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앉게 하시고 예배자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꺾이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더 강하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강하게 불타오르므로 흑암의 권세 꺾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하여서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치료해야 될 대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묵묵히 그 대가들을 치르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더 강하게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너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아멘. 늘 찬송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신평공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거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나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햇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성경을 잘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어려움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읽고 있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귀족 출신이잖아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억울하겠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좋은 자리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세수를 누렸느냐? 아닙니다.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다 오니까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장관으로서 출세를 했지만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죽음을 각오하고 또 죽음의 길을 선택했어야 돼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니까요. 다니엘이 죽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널려 형통한 길만 원하고 있잖아요. 좋은 길만, 넓은 길만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요 죽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입구까지 가기에는요 죽을 고생을 모세는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들어가려고 하면 배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들어가야 돼요. 죽음의 길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들어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죽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생을 마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온다면 죽어야 된다. 아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축복받고 살려는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죽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 자신에게 질문해도 부끄럽습니다. 죽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믿음의 길은 사는 길이지만 살기 이전에 먼저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될 때가 온다면 죽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핑계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철두를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인본주의 서지 않고 나는 죽음의 길로 가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또 새롭게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기에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믿기에 주여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죽음의 길로 사자굴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택했고 복음을 택했고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의 풀무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자굴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길에서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고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죽음을 각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순교를 선택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병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에스겔과 요엘과 다니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특히 다니엘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이 살아나며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실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회복해 주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듯이 주님의 성전인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고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을 공식적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듯이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될 때에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하실 것을 믿고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 가지고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물질을 들이며 시간을 들여 캄보디아 선교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이 캄보디아 살리는 길임을 압니다. 우리의 선교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의 신학생들이 현장에서 성경 가르치는 목회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여성 기독인들을 통해 각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며 청소년들을 통해 캄보디아의 미래를 살려내는 캄보디아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방황하는 자녀들과 후대들이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셔서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에게 성경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믿는 자들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며 캄보디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외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필요로 하는 일꾼과 경제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통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마음껏 사역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보여지는 현장을 향한 문들이 자연스럽게 열려지므로 새로운 캄보디아 사역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게 하옵소서. 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경을 통해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지며 복음 막는 적그리스도들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 드리는 찬양대에 성령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고제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것빛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경남 권사님이 손녀죠, 그죠? 혜원이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고에 가도 우리는 그 험고에서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고에 가도 주님이 항상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들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즐거움을 찾아서 나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며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이며 천국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오니 하나님이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들이 말씀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자신의 사명을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써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경남 권사님 할머니의 신앙을 따라 손녀 혜원이를 위해서 생일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할머니의 믿음이 그 손녀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할머니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살아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할머니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가문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당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백석총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로 갑니다. 백석대학교에서
촌회가 있기 때문에 촌회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 백석교단은 교회 수가 만 교회가 넘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계 교회 수로는 제일 많고요. 두 번째 교회 수가 많은 것이 저희가 속한 백석교단이고요. 세 번째 교회 수가 많은 것이 통합체계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한 통합체계 세 번째로 교회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석에는 좀 안타깝게도 미자립 교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요즘 좀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도 교회가 좀 더 부흥해야 되겠고 또 우리 노예 안에도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미자립 교회를 조금 돕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참 볼 때마다 내가 받은 축복을 감사하지만 또 나누어주는 목사와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노예가 행사할 때마다 꼭 후원금을 냅니다. 우리 노예에서는 후원금이 없으면 노예 일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후원금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후원금을 내면서 지금 노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총회 만 교회가 넘기 때문에 10,000명이 넘는 목사들이 모일 수는 없고요. 한 1,000명 정도 목사, 10,000명 중에 한 1,000명 정도의 목사들이 모여서 총회에 관한 중요한 의견들을 듣고 또 임원들도 선출하고 총회 행정을 돌아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3일 동안 출타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27일 날 교회에서 청년부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는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니까 미래의 주인공들이니까 또 기쁨으로 참석해서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은요 설교 말씀 잘 들읍시다라고 하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설교 말씀 잘 듣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8장입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2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설교 시간에 본문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15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17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버리에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를 통해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귀족 출신입니다. 학문에 능통한 자이며 바벨론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그의 신앙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고요. 다니엘 6장에서는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신앙을 지켰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읽고 배우고 있지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 고민 끝에 그들은 죽음의 길을 택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결단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해 나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해석해 주었죠. 그 누구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바벨론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은 환상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은 제가 이미 2021년 9월에 다니엘이 본 내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고요. 오늘은 제가 8장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교회 카톡방과 은퇴트 교회 게시판에 다니엘이 본 내 짐승 설교를 올려드렸는데 보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오늘 이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정신 경상도 말로 단디 차리고 들어야 이해가 될 듯 말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한순간도 흐트림없이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다니엘 8장을 제가 좀 구분해 드리면요. 1절에서 14절은 어떤 내용이냐? 수양과 순염소의 환상, 그리고 그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뿔이 누구냐라는 것이 14절에 나오고요. 15절에서 27절까지는 이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할 수가 없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해석해 주는 내용들이 15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다니엘이 수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고 후반부는 이 환상에 대한 해설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은 언제 이 환상을 보았느냐?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 제3년 을레강변이다. 그러면 무엇을 보았느냐? 다니엘이 먼저 본 것은요, 2뿔을 가진 수양, 2뿔, 양인데 2뿔을 가진 수양이다.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2뿔 다 길었는데 나중에 난 뿔이 처음에 난 뿔보다 뭐했다? 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요, 이 수양을 당할 짐승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수양이 막 설치고 돌아다니니까 구원할 자도 없었고 이 수양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모든 지역을 휩쓸고 다니는 아주 강한 놈이었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수양이
판을 치고 있을 때에, 온 세상을 뒤집고 다닐 때에 또 누가 나타나죠? 수염소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아주 강한 놈이에요. 이 놈은요, 이 두 눈 사이에 뿔이 있었다. 두 눈 사이에 뿔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순염소가 화가 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수양을 막 들이박으니까 이 수양이 이 순염소를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양이 완전히 땅에서 기세가 끊기고 박살났다. 그런데 나중에 이 순염소가 강성했단 말이에요. 강성하고 난 뒤에 어느 날 보니까 아까는 분명히 이 눈 사이에 뿔이 몇 개 있었어요? 하나 있었죠. 그럼 나중에 보니까 뿔이 몇 개가 되었어요? 4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가 돼서 막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순양이 처음에는요,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러다가 순염소가 나타나니까 이 수양이 아무런 힘도 없이 무너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래,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무너진다. 여러분 4절 보세요. 내가 본적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랬던 수양이, 이렇게 강했던 수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7절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적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을 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지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야 할 자가 없었더라. 처음에는 이 수양이 세상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니까 순염소가 나타나서 이 수양을 박살내본 거예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바벨론 영원했느냐? 메데 바사 영원했느냐? 헬라 제국 영원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영원했느냐? 다 강하고 힘이 세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전부 다 무너지고 말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강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무서운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망했지만 이 땅에 기독교인들은 남아있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순염소의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순염소가 처음에는 뿔이 하나였는데 나중에 4개가 되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4개 가운데 한 뿔에서 아주 작은 뿔이 하나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이요,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쪽도 삼키고 저쪽도 삼키고 남쪽도 삼키고 그 작은 뿔이 4뿔 가운데 한 뿔에서 나온 그 작은 뿔이요, 막 동쪽을 삼키고 남쪽을 삼키고 서쪽을 삼키고 군대가 하늘에 미칠 만큼 많아졌고요,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기 시작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사람은요 교만해집니다. 그죠? 막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가 강하니까요 무서울 것이 없잖아요. 11절 보세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자, 군대의 주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다 그 말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 성소를 헐었다. 여기서 성소를 헐어버렸다는 말은요 성전을 파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제우스 신에게 숭배하도록 절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을 더럽혔다,
흘러버렸다는 말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제 설교 잘 들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막 이게 악한 자가 나와서 막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뭐 이런 일도 쭉 보면서 막 다니엘이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며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고 이렇게 돼지가 성전에 들어오고 제우스 신이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숭배하게 만들고 이런 악랄한 왕이 언제까지 이 땅을 지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훼손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니엘이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13절과 1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이것은 한 거룩한 이는 천사겠죠. 다른 거룩한 이가, 이것도 천사겠죠.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자, 천사가 천사에게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 이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럴꼬 하며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2300주야. 여기 토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성경은요, 숫자 해석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300주야면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2301로 봐야 됩니까? 그 반으로 봐야 됩니까? 이 글자의 어떤 의미를 본다면, 자, 글자의 의미만 딱 본다면 뭐예요? 김나리 집사 말해봐. 국문을 전공했잖아. 반이죠, 반. 그죠? 반이 주야니까 2300주야니까 그러면 반 1150일이 됩니까? 그렇지, 딱 반이 되죠. 그러면 이 과연 주야겠느냐? 여러분, 우리 노아 홍수도 보면요, 40주야를 했잖아요. 그래서 40주야인데 그것은 사실은 며칠이었어요? 40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 간에 이 2300주야에 대해서 막 논쟁이 많아요. 그리고 증거들도 많이 돼요. 제가 읽어보니까 복잡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알 필요가 없어. 그죠? 나도 알 필요가 없어. 그러면 간단하게 저는 어떻게 보느냐? 그냥 2301로 보는 거예요. 2301이면 뭐냐? 6년 110일 정도가 됩니다. 6년 110일 정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언제 그러면 성전이 정결하게 되느냐? 2300일이 지나면 성전이 정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순염소 또는 그 작은 뿔에서 나온 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히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제우스 신에게 숭배하게 만들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유일신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악한 왕이, 그죠? 이렇게 막 유대인들을 괴롭히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나타나게 되죠? 반대하는, 왕을 반대하는, 거부하는 그런 반란 세력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반란 세력이 나중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제 설교 안 나오네. 마카비 형제들입니다. 마카비 형제. 그 마카비 형제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증거로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나오는 거 알고는 있습니까? 그 수전절이 바로 마카비 형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다시 회복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딱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성경 말씀이다. 이해됩니까? 대강 이해됩니까? 자, 이런 거는 대강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 신학자도 아닌데, 그죠? 대강, 이 흐름이 이렇게 왔고 이렇게 성취되어졌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 환상을 본 이 다니엘이요, 이 환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이 환상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다니엘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자, 15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버리에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에 끝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그가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언제의 일이라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라. 그러면 정한 때 끝은 언제인가라는 겁니다. 정한 때 끝은 구약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초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니엘 네가 보았던 환상들이 전부 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준 거죠. 자,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까지 본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자, 보세요. 33절 보세요. 3절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 본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누구다?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3절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두 뿔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 난 뿔이 그죠? 길었다. 나중에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처음 난 것보다 길었다. 그러면 메대를 이것은 메대를 말하는 겁니까? 바사를 말하는 겁니까? 바사를 말하는 거죠.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칩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메대와 바사 간의 어떤 알력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바사가 이깁니다. 그래서 더 길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너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누구다?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첫째 왕이요. 제가 이걸 성경 읽기 하면서 첫째 왕이 누군지 적어봤는데 아무도 안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첫째 왕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어릴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 철학관을 배우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헬라 제국.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헬라가 몇 나라로 쪼개지죠? 네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눈 사이에 뿔이 있었는데 나중에 뿔이 몇 개였다? 네 개 되잖아요. 그 네 개가 뭐냐면 셀루쿠스 왕조, 루시마쿠스 왕조, 툴레미 왕조, 안티파테르 왕조, 카산더죠. 그리고 왕조로 이렇게 네 왕조로 나누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몇 세 때 죽었죠? 33세에 죽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려 죽었습니까?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뿔이 강했는데 어느 날 끊겨버렸어요. 왜? 33세의 나이로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다가 그 뒤에 막 아들이 뭐 성계하고 하다가 막 반란이라고 하다가 20년 만에 내 나라로 확 쪼개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한 뿔이 강할 때하고 네 뿔이 있을 때하고 힘의 균형이 한 뿔이 강합니까? 네 뿔이 강합니까? 한 뿔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보면
2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뿔이 꺾이고 이 뿔은 알렉산더를 말합니다. 그 대신에 내 뿔이 나선 저 아까 말했던 내 왕조로 말합니다.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첫째 뿔만큼 그 권세가 좋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요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네 나라로 나뉘어지고 그 중에 이제 네 나라 왕조 중에서 이제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왔댔잖아요. 요 작은 뿔이 이제 적 그리스도입니다. 요 작은 뿔이 우리가 보아야 될 인물이 요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자, 23절 25절 보세요.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거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자, 자의로 악한 왕인데도 형통한다 했습니다.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깨진다라고 말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거룩한 백성들을 멸할 또 멸했던 왕은 누굽니까?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답이 나오게 됐어요. 왕은 누굽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9절에 나오는 작은 뿔은 누구냐? 바로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전을 헐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역사적으로 딱 예수님이 오기 전에 다 성취된 말씀들이에요.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네 나라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이 에피파네스 4세는 어느 왕조에 속한 사람이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셀루쿠스 왕조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8대 왕이었습니다. 셀루쿠스 왕조 제8대 왕이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에피파네스 4세 아버지는 누구냐?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원래 에피파네스의 이름이요 안티오쿠스 4세였어요. 4세였어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라고 자기가 붙였는데 왜 붙였냐? 나는 곧 신이다 라는 의미로 뭡니까? 에피파네스 4세다 라는 이름을 스스로 붙이게 된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 이 네 나라로 딱 나누어지게 되니까 어느 한쪽에서 신흥 강국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게 바로 로마였어요.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와 로마가 전쟁을 했는데 로마에 패했어요. 패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전쟁에 패하면 패한 나라의 아들은 성리를 거둔 나라의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4세가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서 14년 동안 자유도 누리지 못하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엄청난 고생을 한 거죠. 14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왕이 되느냐? 로마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속임수에 능하며 교활함이 다 맞는 말이에요. 뇌물을 많이 줘가지고 8대 왕으로 복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력이 점점 강화가 되어졌고 자기를 신격화하기 시작한 거죠. 이 에피파네스 4세는요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이 헬라의 정책을 이렇게 펼치기 위해서요 전 백성들에게 헬라 문화에 물들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 문화에 반대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교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헬라는요, 헬라 문화는 모든 종교를 다 믿는 거예요. 다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유일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 4세가 볼 때 이 유대인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유대인들로 인하여 헬라와 정책을 펼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성전을 헐어버리고 돼지를 갖다 놓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헬라 정책을 따르라고. 이걸 누가 반대합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하죠.
그러니까 마카비 형제가 나타나서 나중에 성전을 깨끗이 하고 수전절이라고 그 날을 기념하여 지켰죠. 이 당시에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몇 가지는 불러볼게요.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르라. 따를 수 없는 거잖아요. 따르라.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라.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라. 유대교는 축제일이 많잖아요. 안식일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지 말라. 성소와 성직자를 모독하여라.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잡아 드려라.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히라. 제일 마지막에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피파네스의 악행에 반대한 사람이 누구라 해서 제가요? 마카비 형제들이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형제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계속 전쟁을 하다가 BC 164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요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엄청 어려운 건데 지금 엄청 쉽게 여러분에게 저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왜 기록해냈냐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간직하라. 이 환상은 여러 날 후의 일이다 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복이 많은 사람이다. 왜 복이 많은 사람이냐 하면요, 다니엘은 이 성취를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못 보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니엘도 이해 못한 해석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존재했다는 것, 내 왕조로 나뉘어졌다는 것, 그 에피파네스 4세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 세계사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오늘 우리는 다니엘 8장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바벨론, 여러분 7장에 나오는 네 짐승,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제국, 로마, 이 네 제국이 역사 안에서 그대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이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 이후에 어떻게 이 세계사가 변화될 것인가를 미리 다니엘에게 알려주셨고, 한참 뒤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 내가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그 환상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세계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당연히 지옥 가야 되죠. 당연히 지옥 가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에피파네스 4세가 훼손했던 성전 그 죄와 동일한 죄를 범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세계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은 틀림없다. 반드시 성취된다.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요 믿음이 강해집니다.
이런 세계사의 역사가 이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온갖 잡다한 자기 생각을 집어다 넣으니까 신앙이 약화되어 버려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바벨론 영원했습니까? 메데 바사 영원했습니까? 헬라 제국 알렉산더 그렇게 잘 나가다가 33세에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어요. 영원했습니까?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영원했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이 작은 뿔이 그렇게 악랄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한때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요 잠깐이라도 악한 자가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해서 에피파네스로 이름을 바꾸어도 그는 악랄한 교활한 왕이었지 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악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돼지 머리를 가지고 들어오고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었냐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남은 자들을 구별해내고 있습니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죽였지만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카비 형제처럼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에피파네스에게 동조하면서 자기 동족을 팔아넘긴 수많은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다가 가고 싶습니까? 에피파네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다가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가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남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갑니다. 갈 그때에 나는 그래도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증거를 이 땅에 남기고 간다 라는 영적 유산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배고프고 죽을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따뜻하게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처럼 풀무불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이셨고 그 환상들을 보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그 예언의 환상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음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세계사를 통해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본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악한 사람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나쁜 놈이 아무리 나쁜 놈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거나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으니 성경 한 권 붙들고 그냥 믿음의 길을 가면 됩니다.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성경 한 권 붙들고 언약의 길을 가면 됩니다. 세상 일에 불평하지 말고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원망할지도 말고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